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 대한 나의 신앙의 정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 대한 나의 신앙의 정절. 이 시대가 정절이 없는 문화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어기거나 배신을 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신들이 쌓여가고 부부 사이에도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서 헤어지고 나서야 후회한단 말이죠. 다시 재결합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마음이 상해버려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갑자기 문제가 닥쳐와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견고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켰어요. 인자가 누구냐 하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면서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다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와 같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 요한의 뜻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들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사람이 선견자이며 선지자는 말이죠.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는 거죠.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 것이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들을 미리 알고 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견자란 말이죠.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 믿어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내 신은 여호와다라는 뜻이죠. 엘리야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들림받아 천국을 갔죠. 들림받아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렸을 때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 아나도 지역의 제사장 hil기야 아들로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자기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 어렸을 때 택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북왕국에서 살면서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사람이죠. 이런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와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사람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 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한 신으로 믿냐 이거죠. 믿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분께 맡기는 것이죠. 말만 들어서 몰라. 그 사람의 삶을 버티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전할 사람들이 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이게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했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다 대답을 못했어요. 베드로도 알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후반에 가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구기 전에. 정말 이렇게 믿고 고백했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냐 이거죠. 분명히 경고했어요.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한국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 종들이 성도가 하나 됐다면은 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버리면 우리나라가 누가 우리를 겁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교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하나 되고 성령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되고 하나 돼야 돼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불법을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일까요?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도 주님께 안 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갔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사람 찾아다닐 시간에, 사람을 의지할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주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자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가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와 고백을 해야 돼.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야 돼. 과연 내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느 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어느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느 때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어느 때는 아비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어느 때는 정말 내 곁에 계셔가지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를 알게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친구가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너무 그렇게 모르냐.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서 그때 아직도 모르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 17절에 내가 복이 있다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세상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육신의 복은 다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건강도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져요. 가족도 떠나요.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이사를 가야 돼,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복이냐? 건강도 복이죠. 물질도 복이죠.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은 없어지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복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다 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게 네가 복이단 말이야. 복.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해요. 이 복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어떤 문제가 터져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떻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신앙이 반석이야. 반석.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신앙이 반석이다. 반석.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흔들리고 요동할 수가 없어요. 반석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쳐도.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반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교회는 베드로라는 거야. 베드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내 교회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 고백 속에 세운 교회. 이 믿음 위에 세운 교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모여있는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내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가 뭔지 알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특히 악인들이 죽어서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 장소. 음부의 위치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2절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중심에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다 녹아버려요. 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뜨겁다는 거죠. 타도 죽질 않아요. 고통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가 어디 있다고요? 대답 못하네. 음부가 지구의 중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 번째 하늘날 천국으로 가는 거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함께 다 같이 가족들이 주 안에 계신 성도들이 저 세 번째 하늘날 낙원 천국으로 입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키포인트가.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각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속으로. 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침도 고백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승리는 승리의 생각과 승리의 마음과 승리의 성품과 승리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영신으로 오늘 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 사람들 관계없어요. 나하고. 예수의 제자들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냐 이거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할 수 있는 믿음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믿음이 된 게 있냐 이거죠.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너무 많아요. 만몬신을 쫓아가. 만몬신 뭐야? 돈신이야, 돈신. 돈을 쫓아가, 돈. 왜 직장 생활합니까? 돈 쫓아가는 거죠. 왜 장사합니까? 돈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가 무너져요. 직장에 갈 때도 주님 모시고 가야 돼요. 사업할 때도 주님 모시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모시고 안 가. 자신만 가. 주님은 집에 계세요 하고 저녁에 뵙게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직장에 가도.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냐? 자유함이 있죠. 무방지 상태야.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혈기를 부리고 육성을 부리고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질도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주님 모시고 가면 안 그래요. 절제한단 말이죠. 이게 뭐였어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참고 두려워하고, 응? 참고 두려워하고 내가 죽고 예수만 살리는 거죠. 예수님만 살리는 것이죠. 내 모습에 예수님만 나타나야죠. 관이 이렇게 주님 모시고 사냥인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냥인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10절부터 11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을 주라 신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직장에 간 거라고 내가 사업하는 거라고 내가 집에 있는 거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삶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거기 본문에서 접어놓고 데살로니가 5장 5장 10절부터 11절 9절부터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고민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이거죠. 함께 살기 위해서. 왜 예수님 모시고 안 가냐 이거죠.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 응? 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모시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어떻게 해요?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휴게소에 나가서 잠깐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고 순간에 주의 음성 들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따라서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있으면 뭐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한다니까. 자, 히브리서 넘어가면 히브리서 11장 12장 있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13장
5절부터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리고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 바라봐.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 그게 뭐냐 진짜 신앙이냐 이거죠. 아니란 말이죠.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제게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는데 저는 주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여호수여, 방패여, 산성이여,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번에도 이사 가게 되었어요. 주님 아시죠? 날씨를 주관하시고 재정도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리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기도해요, 다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죠.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래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죠.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봐.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 응? 주변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버려도 주님 한 분만은 나를 떠나지 않아. 내가 떠나지 않은 순간에는 내가 떠나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와 있지 않니?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단 말이죠. 응? 이르시되 주여 그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주님만 믿고 의지해. 주님만 믿고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변절된 거예요. 정절을 잃어버렸어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영적 간음이다. 왜 구약시대에 오냐면 전부 다 그래. 왜 사사기 보면 있죠. 다 죽여버렸어 사람이. 이웃나라 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뭐냐면 깨달았어. 아, 우리가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손들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 보내는 종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이게 비극의 역사라니까요. 아버지를 또 본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겨. 잡신을 막 섬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끌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과 같냐? 봐봐요. 마태복음 찾아봐.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봐요. 이런 신앙이 안 되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갈수록. 응? 응? 23장.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의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갖다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왜?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또 보고 나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는 거죠. 납비도 하나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한 분이다. 지도자도 하나다. 이 말. 근데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참고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참냐? 나를 위해 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참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이죠. 직장에서 왜 참아야 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응?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니까요. 자, 로마서 넘어갑니다. 로마서 13장인가요? 자, 10절, 13장 10절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 12장 17절이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내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원수가 주거든 먹이고 뭐만 하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있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두기를 싫어하셔. 그 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견고해야 돼. 내 신앙이.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각자의 믿음으로. 에스겔 14장 하나 맞추고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구약성경.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죠. 14장 20절이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만 건지지 구원을 받지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각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각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